오늘 이 복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쁜 날 중에 한 날입니다. 지난 주간을 성주간이라고, 성주간, 거룩한 주간.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그 전 40일서부터 사순절, 바로 오늘 이 아침을 맞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새벽 이 아침을 맞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40여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준비하며 왔습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구분하는 것 가운데 산업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1차 산업, 농업이라든가 임업이라든가 수산업이라든가 그냥 이렇게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천연 자원을 직접 생산해내는 1차 산업.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 산업혁명 그 이후로, 그리고 3차 산업, 인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무슨 교통, 통신, 의료, 또 금융,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이제 3차 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4차 산업, 4차 산업은 정보, 지식을 자본으로 혁신 기술을 가지고 더 발전되어 온 4차 산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컴퓨터라든가 스마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되어지는 4차 산업.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4차 산업에 또 혁신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러한 것들이 인공지능, 인간의 그 지능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그 활용하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바둑 할 때 지난번에 이렇게 같이 두었던 그 컴퓨터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그때? 알파고. 대표적인 인공지능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첨단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요즘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지금 상용화되어 가지고 농업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조종해서 씨를 뿌리고 비료 뿌리고 뭐 하는 거, 이거 뭐죠? 드론. 막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것인데, 그 중에 하나 3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사하는 건데요. 복사는 대개 평면 복사입니다. 그래서 그 평면 종이, 뭐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을 복사기에 놓고 찍 눌러서 그대로 똑같은 모양을, 색감을 이렇게 복사하는 이런 것들이 평면 복사인데, 3D는 입체 복사입니다. 그래서 입체감을 가지고 있는 거, 여기 리모컨이 있는데요. 이 리모컨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복사합니다. 이게 3D라고 그러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정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공 귀를 만들고, 한쪽 귀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것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지금은요, 똑같이 만듭니다. 똑같이. 치아도 이 인공 치아. 뿐만 아니라 제 아는 사람 중에는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겼는데 그것도 3D 프린터로 만들어가지고 내 몸에 딱 맞는 그런 인공 관절을 만들었다 그래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인공 동맥을 만듭니다. 동맥. 우리 그 심장 속에서 또 몸에서 확 이러면서 확 돌아가면서 그런 것들, 인공 심장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 만드는 것이 없어요.
입체적인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3D 프린터의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인데, 그런데 모방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거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는 이 대속, 죄사함의 이 놀라운 이것은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절대로 모방할 만들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가 장사 지내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것은 모방할 수 없어요. 이것은 3D 프린터를 가지고, 아니 그 누가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것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누가? 예수께서. 20절,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으로부터 인해서 사망이 왔다. 누구냐?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사망, 죽음이 이르렀고, 그리고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이 났다.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놀랍게도요, 교회는 환난과 핍박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심령 속에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했듯이 나도 부활한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먼저는 유대인들이요, 그 두 번째는 그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로마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로마 정부에서는요, 로마의 황제, 일이자 황제를 갖다가 큐리어스라고 불러요. 큐리어스, 주인, 주님. 그래서 그들은 인사할 적에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복지, 로마의 정복을 당하고 있는, 피정복지라고 그럽니까? 정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서로 인사할 때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반대편 사람도 옳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인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누가 그래?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붙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자를 며칠씩 굶주려 놓고 그 원형 경기장 안에 가운데다가 말뚝을 매놓고 그 말뚝에 쇠사슬로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발을 묶어놓고 그 기둥에다가 묶어놔요. 며칠씩 굶겼던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자는 달려나갑니다. 그때 그 쇠막대에 묶여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물론 이 찬송은 아닙니다만은 그들 그 시대에 불렀던 그 찬송.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끼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삽니다. 서로 격려해요. 그래 사자가 달려들어서 이리저리 찢어먹고, 그러면은 그 원형 경기장 거기 스탠드에 앉아있었던 로마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면서 즐거워하고, 또 그 가운데 묶어놓고요, 기름을 붓고, 그리고 불을 지릅니다. 화형. 그러면서도 그들은 찬송 부르면서 그러면서 죽어갔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어둠 구덩이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얼려 죽어가는, 말할 수 없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톱으로 켜는 그런 고초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으니,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순교의 현장으로 나가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그 기간이 자그마치 300여 년 동안 지속돼요. 우리 여러분 교회 옆에 있는 이 느티나무가 거기 그 안내 표지판에 보니까 400 몇십 년 됐다고 그래요. 아마 조선시대 전기나 중기부터 있었던 그런 고목나무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조선시대의 그 역사를 500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에 비교해 봤을 적에 3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은 엄청난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코스 소아시아 지역을 갔을 적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을 갔었습니다. 그 갑바도기에서 정말 그 눈물 흘리면서 감동 깊었던 것, 대린구유라고 하는 것인데, 들어갈 때는 조그마한 동굴이에요. 그 밑으로 경사진 곳으로 쭉 내려갑니다. 돌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막 돌, 연한 그런 돌 이런 것들로. 그런데요, 마치 개미굴처럼 들어가다가 옆으로 가다가 또 들어가고 또 옆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일행이 갔던 곳은 8층인데 지하 8층. 그런데 지하 20층까지 있다고 합니다. 300년 동안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붙잡혀가지 않냐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굴을 파면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살다가 늙어서 죽고, 거기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를 키우고, 그러면서 또 그가 어른이 되고, 그 안에 예배당도 있고, 그 안에 신학교도 있고, 그 안에 우물도 있고, 치사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 안에 시체 안치실도 있습니다. 300년 동안이나 밖에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도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그래서 신앙의 자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지하 땅 속에서, 이 지하 20층 개미집과 같은 그 미로 속에서 거기서 생존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요, 이렇게 살다가 AD 313년, 제가 300여 년 지났다고 그랬죠. AD 313년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가 우리 로마의 국교다, 우리나라, 그래서 모두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서 로마 사방으로 길을 만들어 놓았던 그 로마의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이런 놀라운, 어떤 위협도 죽음도 불사하고 나아가서 주님을 간증하고 신앙을 간직하고 나가는, 이게 부활신앙의 위력이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났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전달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웠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부른 찬양의 그 스토리가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 어두울 때니까는요, 새벽 4시에서 한 5시 이 어준 시간이에요. 그 여인 혼자 예수님 무덤에 가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다고. 그런데 와서 보니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셔. 누가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여인 혼자 감당하기 너무 벅차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2절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름을 갖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무슨 마리아라고 부르죠? 막달라 마리아. 우리 오늘 찬양대 찬양할 때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고 속에 있는 귀신의 지시를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을 하고 때때로 난폭해지고 괴력이 생겨지고 욕도 하고. 그런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무슨 귀신 들렸다고? 7 귀신 들렸다고요.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 들려서 더 발작이 심한, 그래서 가정 식구들도 어찌할 수 없고 이제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구실을 할 수 없고 정말로 초라하고 아주 그런 그 볼상사나운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릅니다. 예수님 제자 공동체 12명, 13명 공동체 생활하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하겠어요. 거기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고 빨래하고 밥을 짓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7 귀신 들렸을 때는 사람이기를 거부하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버림받은 여인이었었는데, 그런데 귀신이 다 쫓겨가고 말짱하게 맨정신으로 돌아와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 한평생 헌신하며 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행복의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가 이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지는, 그래서 낙심하고 얼마나 비통한 가운데서 이게 다 끝났구나,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그럼에도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번 좀 보고 싶어, 그리고 향품이라도 한번 발라드리고 싶어, 그러면서 새벽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묘지를 향해서 가서 들여다 봤지만은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 안에 시식은 없었고, 그래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의 모습, 오늘 여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2명이 달려왔다가 들여다봅니다. 정말로 예수님 안 계시네? 그러면서 머뭇하다가요, 제자들 어디로 갔다고? 자기 있는 그 처소로 돌아가 버렸어요. 2 가지 이유였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 미리 3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 이 사실 까맣게 잊고 있었어. 2 번째 이유는
우리 선생님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이고 그리고 장사 지냈던 예수님의 시체까지도 저들이 훔쳐간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제자들은 그 다음 타겟이야. 우리 죽을 수 있어? 아마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다음 장에 가보면은요, 그들 집에 가서 문을 안으로 잠고 있었다 그랬어요. 안전을 위해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물론 여인으로서 무서움도 있겠고 두려움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녀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 이런 거 다 떨치고 제자들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떠나지 아니하고 눈물 흘리면서 비통해하면서 그러면서 그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예수님 누우셨던 머리 쪽에 그리고 발 쪽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는 천사라고, 그러면서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예, 내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그때 뒤에서 누가 또 인기척이 있고, 그리고 돌아다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 가운데 그분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이 동산지기이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 시신 어디에 놨습니까? 그랬더니 뒤에 있던 그분이요,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평소에 자기가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따다니면서 시중 들면서 식사를 만들어 드리고 빨래를 하고 이러면서 슬쩍에 귀에 들었던 마리아야, 그 자비하신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돌아서면서 라보니, 오라보니가 아니고 라보니, 이거는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않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 분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초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최초로 전한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을 저는 오늘 주보에다가 제목을 실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해후. 가장 아름다운 해후. 해후가 뭡니까, 여러분? 한자로 해후는요, 만날 해, 만날 후.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헤어졌다가 만나는 것을 해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공포,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묘지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을 적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그래서 만나주시면서 마리아야 오라보니, 오라보니가 아니라고 그랬죠.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이러면서 만난 그 해후, 가장 아름다운 해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면서 그 해후가 예수님과 여러분의 해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건드려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 두 제자들이 거기 찾아와가지고 무덤을 들여봤을 적에 그 안에 두 천사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천사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그 무덤을 들여다보는데 천사들이 보였어요. 그 속에 천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여주지 아니했어요. 그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부활신앙도 갖지 아니하고 두려워서 떨며 그 집으로 도망가는 그 제자들에게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달파하는 그 여인, 그 예수님 계셨던 돌무덤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머리 있는 곳과 다리 있는 곳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면 천사는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 도와주라고요. 영적 존재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성도들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존재가 천사.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피곤하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의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졸음이 와가지고 꼼빡꼼빡 졸고 있는 여러분 옆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들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방할 때마다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앞서가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하시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 가정의 신방하러 함께 하신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 기도하고, 이거 신방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내 곁에 계신 천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도망갔지만은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감히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찾고 있을 적에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천사들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첫 번째로 그 여인에게 보여주시면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주님께서 그의 여인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요 머릿속부터 쫙 감전된 것과 같은, 그러면서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오는 그런 그 메시지, 그 주님께 분부받은 그 말씀을 당장 가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님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봤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첫 소식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야, 예수님의 아버지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야, 예수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자들에게 예수님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 아니,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서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분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그것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 떠나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할 적에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터치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허락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나주셨어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렇게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자기들 마을로 10km 떨어진 엠마오로 절망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가 따라오면서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그러면서 성경에 예수에 대해서 얘기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다가 보니까 엠마오로 도망가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안 계셔요. 그래서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엠마오로 절망 낙심해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신 부활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를 만났고 의심 많은 도마도 만났고 나중에는요,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갖다가 만나주시고 그를 갖다가 꼬꾸려 들여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아,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구세주로구나,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도록 해주신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주시는데요, 어떤 성도들은요, 잠자다가도 예수님 만났다래. 꿈속에서, 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모습을 뵀는데 깨우고 나서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하고 펄펄 뛰면서 나가 예수님 만나다. 꿈에 만난 건데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이 뜨거워져. 어떤 사람은 찬송하다가 내 심령이 뜨거워져.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그 밖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만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한 방편일진데,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만나주시는, 여러분의 심령을 건드려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 드렸습니다. 부활절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가? 혹시 내 속에 그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요, 이 여인과 같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심령을 그냥 슬쩍 건드려 주시는 건데요, 그러면 의심이 싹 물러갑니다. 확신이 생겨집니다. 그러면서 담대해집니다. 예수님 부활이 믿어집니다.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순간에 이거.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역사인데, 오늘 2022년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강한 터치의 역사를, 만져주심의 역사를, 막달라 한 마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